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제자 삼는 공동체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회 컨설팅 연구소를 하는 김성진 목사님은 교회 교인을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교인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고요. 세 번째는 성도, 네 번째는 하나님은 나라를 구현하는 성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물론 이것은 각자마다 기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분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그럼 교인은 누구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무속 신앙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무슨 무속 신앙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무당 앞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답을 얻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무당하고 친하게 지냅니까? 늘 교제하면서 밥도 먹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문제 해결됐으니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면 감사하고 기도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소원 성취에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교인이라 그렇게 분류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신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 생활하듯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압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배도 참석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에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생활에 머무는 것이죠. 세 번째,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성도입니다. 말 그대로 신앙생활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칭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죠. 또 헌금도 넘쳐나면 좋고 또 많은 일들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건강성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건강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00세가 넘으신 김형석 교수님이 기독교의 목표는 교회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리와 인격의 왕국이 건설되는 생명력 있는 종교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아닙니다. 철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한 신앙인으로서 그가 평생에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의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년 초에 우리는 로마서 말씀 축제를 했죠. 이재현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또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연구했던 자료들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더 연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반기에 하나님 나라를 훈련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제 마음은 전반기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뭐 그렇게 긴 내용도 아니고, 근데 하면서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하반기에 또 훈련 학교로 하나님 나라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한다는 건 지치고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진행하면서는 계속 내 안에 에너지가 솟아났어요. 더 기쁨이 넘쳐났고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축제가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은요, 나름대로 이렇게 목회를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지만, 과연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행하면서 나의 목회 철학, 나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죠. 이제 10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리모델링도 합니다. 아마 하반기쯤 되면 교회가 깨끗하게 다시 단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새로워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게 될 때 교회는 진정한 변화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비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비전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이 아니고 비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중에 같이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인 되어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서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멘트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침례 요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 그 회개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왜 회개로 출발해야 돼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반역의 나라, 사단이 주도하는 반역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반역의 나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여전히 반역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역의 나라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나라 가기까지의 삶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비전은 중요합니다.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을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비전입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비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삶조차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기억할 것은 비전은 야망이 아닙니다. 비전은 야망이 아닙니다. 야망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야망은 나쁜 겁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이 다음에 어떤 정치가가 돼야지, 내가 이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집을 사고 또 이런 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인간의 야망은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신자의 자리로라는 책에서 야망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욕심, 그것은 야망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더 돋보이거나 성공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야망입니다. 자, 여기 배우가 있습니다. 연기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 철저히 그 배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탁월한 연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야망이 아닙니다. 자, 남자들에게는 명예욕이 있죠. 그래서 군대를 가는 분들 중에는 내가 장군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야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장군이 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장군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돋보이고 싶어 하는 것. 예를 들면 신문 일면 기사에다가 내 장군이 된 소식이 실리는 것. 바로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야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또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것은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봐라, 우리 부산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 다른 교회와 비교를 하고 더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가 그것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야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전이 야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비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이루는 목적, 그것이 비전이 되어서만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비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꿈을 꾸며 달려가시죠. 우리 청년들도 나는 이 다음에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는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꿈이 어떤 작용을 합니까? 그냥 꿈으로만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꿈을 생각하면 하고 싶지 않아도 공부합니다. 그냥 게으르고 싶어도 자기 스스로를 다시 정리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죠. 비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동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비전 자체로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비전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죠. 주저앉아 앉아있다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여기 한 남자가 한 여성이, 청년이 연애를 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말도 안 했는데요, 비밀리에 연애했는데도 다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얼굴 표정 보고 알아요. 야, 너 요새 무슨 좋은 일 있냐?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얼굴에 그것이 드러나고 말 속에 드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야, 이거 비전이야, 그렇게 그냥 슬로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품게 되고 이것이 전부라고 내 마음에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내 안에서 뛰게 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꿈꾸는 성도들이 우리 부산교회에 2021년에 불릴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제자 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계속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더 총칭할 수 있다면 제자 삼는 것에 하나로 이렇게 묶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주로 19절, 20절의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 키는 18절입니다. 18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시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하죠. 이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 그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말은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자,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 기도의 넘버원,
마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듯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 두고 꿈꾸며 달려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지요.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에게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셔서 하늘에 계신 분이 땅으로,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반역의 땅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일을 다시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28장 18절에서 언급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졌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눈에 가시로 보이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도록 문을 활짝 여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아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여셨다는 것이구나. 이 말은 두 번째로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예수님에게도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었다면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그 모든 권세를 부여해 주셨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권세를 가지셨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제 부활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동사, 주된 것은 제자를 삼는 거죠.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단순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의미 이상입니다. 자,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바로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간다는 얘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둠에서 꼼짝도 못하는 묶여있는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과 동행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데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뒤에는 어둠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그래서 철저히 영적 싸움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침례를 주라는 거죠. 그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을 영접하도록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어둠에서 끌어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죠. 이것을 통칭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 삼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려면 어둠에 있는 영혼에게 가서 그를 주님과 함께 구원해 내고, 그를 주님의 제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 삼는다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전 인격적으로, 인격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감정, 또 의적인 것,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과 말과 윤리 같은 개인의 영역, 또 사람과 관계 맺고 있는 공동체 영역, 또 이 땅에 만가진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내 안에 그런 평강이, 기쁨이 임한다는 거죠. 왜?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의가, 평강이, 희락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그 의미, 그 속에는 바로 한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만든다는 축복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일을, 어느 교회가 제자 삼는다 하더라, 어느 교회가 제자 삼아서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됐더라,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그렇다면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제자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은 두 번의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한다는 거죠. 두 번째 해산의 수고죠. 그러면 다시 이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여자 성도님들은 그 아이를 출산할 때 고통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고생 하나 봐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힘들까요? 자,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제가 볼 때 예수님 이어서 베드로, 사도 바울은 정말 초대교회 한 획을 구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 전하면 금방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데도요, 어떻게 했어요? 해산에 수고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진액을 쏟았는지를 지금 성경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영상을 듣다가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여자 집사님이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남편 없는 과부인 줄 알아. 그러니까 제발 내가 과부가 아니라는 걸 당신이 좀 증명 좀 해줘.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남편이 교회를 나왔어. 근데 그날 부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날 이 남편이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주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가족이 행복했습니다.
자, 아들이 이태리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유학 갔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같이 비행기를 타고 아들에게 갑니다. 근데 비행기 안에서 이 아들의 아빠인 이 남편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 아시냐고. 내가 사실 아들이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러 간다고. 근데 나는 우리 아들이 천국 가는 것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아들 장례를 마쳤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 편에서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통성명을 하고, 내가 어디 갔다 오는 줄 아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지금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아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옆에 계신 분도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아들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영원한 천국을 알았기에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해산하는 고통, 그런 엄청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수고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고통보다 아이를 낳고 나서 얻은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출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한 번 해도 되었을, 그것으로 충분했을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건 다른 말로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제자 삼는 그 일에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한 영혼이 어둠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해산의 수고, 내 편에서의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면,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 성장해서 세워지기까지, 주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해산의 수고와 같은 그러한 눈물과 거기에 땀과 헌신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비대면임에도 다시 교회가 그래도 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쌓아왔던 것들이 축적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헌신 위에 세워진 겁니다. 주중에 우리 한 목자가 문자가 왔어요. 우리 방송실에 우리 윤도수 한주 집사님하고 한진수 집사님이 계속 저녁마다 와서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근데 이제 목자가 우리 한진수 집사님한테 셀 식구들하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니, 아들 둘이 집에 있는데 낮에 그렇게 일을 하고 늘 저녁마다 와서 방송실에서 일을 하니까 수고가 애쓰신다고 문자를 다 보냈어요, 셀 식구들이. 그랬더니 뭐라고 답이 왔냐면,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헌신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목자도 셀원들도 감동이 됐고, 그 문자를 받은 저도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헌신이 축복이 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에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헌신은 절대 축복이 아니라 헌신은 노동입니다. 마치 죄 아래서 인간의 노동이 수고와 땀으로 점철되는 것처럼, 기쁨이 사라지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이번 주에 신임 목자 된 자매하고 이야기를 잠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더 은혜가 뜨거워지더니만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자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2년 동안 큐티를 매일 나누었다는 거예요. 큐티를 가르쳐주고 큐티를 나누었다는 거죠. 그리고 3년 동안 청년셀에 있을 때 집사님, 그 셀 목자가 매주 밥을 먹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매주 밥을 먹였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셀에 들어가서 목자들이 그렇게 섬겨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한 지 10년 만에 목자가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은혜라는 거죠. 그분들의 그런 수고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목자로서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많은 수고와 땀이 거기에 헌신이 들어가는구나를 생각하게 되고, 특별히 여러분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사, 목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목자로서 교사로 섬기면서 얼마나 속상할 때 많았습니까? 섬겼는데 표도 안 나고 영혼이 세워지기는 그냥 영혼이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신임 목자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많은 영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많은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사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수고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자 삼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해산에 수고하면서 눈물 뿌리죠. 가정으로 힘들죠.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건강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임마누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으로 내 인생을 축복하겠다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올해 교회 포효처럼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제자 삼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